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2020년 보내면서 기쁨의 성탄과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누리게 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모든 게 다 예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포함해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올렸던 영상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한 70여 개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2장을 오늘까지 마감하게 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귀한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한 40여 년 전부터 집중 연구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정리를 했고 또 여러 번 세미나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원 복음의 뜻을 전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영상을 통해서 몇 사람이 됐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깨어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주님의 날 승리자라고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종들에게 주시려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든지 듣는 자가 되든지 혹은 함께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이거나 역사적 해석만 고집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들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오늘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초림이나 교회 시대의 과거가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로서 종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진행 도표, 종말의 진행 도표입니다. 계시록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려고도 않고 이것을 연구하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대한 모든 답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 계시록의 전체 요약입니다. 7인 소개가 7천사 나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천사가 또 나타나서 7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이 쏟아붓는 7
대접 재앙은 동시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러므로 7대접은 7나팔 속에 있고 7천사의 나팔은 7인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진행은 예수님께서 떼시는, 예수님만 떼시는 바로 복음 진리. 그래서 첫째인부터 7째 인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전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하나의 도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대접이 7나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7나팔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께서 나타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종말장에서 환란이 끝난 다음에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큰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마땅할 만큼 확정적인 복음의 신앙 가지고 사역했던 바울 사도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전체가 다 생명의 벌로 나온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도 않고 썩어야 돼서 썩지도 않냐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비밀이라고. 내가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7절에서 7나팔 천사들 중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니까 7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큰 음성과 함께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고 됩니다. 자, 여기서 7번째 나팔입니다. 7천사 나팔이 준비되는데 7번째 천사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세상은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 오시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복음이 다 완성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7나팔과 함께 그 안에 7천사가 7대접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쏟아버리는 것이고, 이 땅에 7대접을 쏟는 그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전파된 복음이 다 완성되는데, 그건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7번째 천사의 비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던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에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죽었던 사람이 생명벌로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변화체로 영광이 참여한데, 그때는 사망을 이기고 삼킬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거야. 한 번 죽어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야 말인데, 그 예수님 재림의 때는 죽지 않고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전히 생명체와 같이 부활해서 영광이 참여한 자가 있다. 그 마지막 나팔이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장 7절과 10장 1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마지막 나팔이나, 그리고 요한 사도가 받아서 전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같은 7번째 천사 나팔이 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할까요?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7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고 세상 나라 끝난 거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답이 동시에 쏟아지는 건데,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 이 복음을 알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좋은 결론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리고 모내기 하고 여름에 농사 져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그 세 가지 비유는 24장 대종말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깨어서 주인의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냐? 바로 종무동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 좋은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잠자게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올 때에 그 외식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값이 보존됐다가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들을 종정리해서 영상에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이 안에 엄청난 비밀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이 완성된 게 바로 계시록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몇몇 분이라도 이 복음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만나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의 성탄과 하나님께로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차고 넘치시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과 넓은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9월부터 영상을 몇 번 제 임의로 보내드렸던 것이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준비 부족한 것을 통해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은퇴 1년 매일 40년 이상 준비해 오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의 전심을 다해 복음 중심의 하나님 진리만 증언하고 싶어 모든 성경과 계시록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역을 하려 처음 한 달 영상은 다 버려버렸고 10월 달부터 매일 한 개 정도 70여 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계시록 22장까지 다 올렸습니다. 계시록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 폐쇄하는 일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사역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야 될 복음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되는 모습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생 오직 예수재림 신앙으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하고 싶은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새성 복음으로 검색 후에 구독 신청을 하시고 나면 거기서 홈 옆에 동영상을 클릭하면 70여 개의 동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이라도 봐주시면 합니다. 물론 저는 매일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 생각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은 용서와 이해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우리 함께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승리자들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